네, 안녕하세요.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맞이를 했는데 좀 뒤에서 이렇게 찬송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은 이 3박 4일 동안에 말씀을 듣고 또 교제를 하고 또 함께 이렇게 3박 4일 동안 머물면서 또 여러분 오신 목적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무엇을 얻어서 이 캠프를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무엇을 얻어서 가십니까? 그냥 3박 4일 동안 좀 즐거웠다. 그냥 이 시간 좀 피곤하다. 그렇게 가시나요? 제가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그 다니엘은 어쩌면 참 어릴 적부터 그 나라가 망하고 아주 어릴 적에 전쟁의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었죠. 그렇죠? 근데 다니엘의 생애를 쭉 여러분 살펴보면 정말 다니엘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 그 대제국이 4번이나 바뀌고 왕이 5명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나이 80이 넘도록 그는 여전히 총리로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아시지요? 그 참 다니엘의 생애가 정말 멋진 생애였구나. 그런데 그런 어떤 훌륭한 하나님 앞에서 구약에도 보면요,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약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 3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런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런 멋진 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다가 뒤에 찬송 듣다가 다니엘은 여러분 소년이면은 몇 세 정도 되나요?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소년이라 그래요? 그 10대 초, 중 이 정도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그 나이가 다 지났죠, 그죠? 근데 다니엘은 그때에 제가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한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뭘 정한 사람이다? 뜻을 정했어요.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의 소녀로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잖아요. 이름까지 개명을 시키고 바벨론에 와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뜻을 정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다니엘의 생애를 놀랍게 빛나게 훌륭한 그런 생을 살아가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생애를 깜짝 해보니까 어떤 뜻을 정했는가? 3가지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은. 첫째 그가 뜻을 정한 결심은 뭐냐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자. 절대로 자신을 뭐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바벨론의 문화라든지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 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청년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3박 4일 동안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생애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뭔가 결단을 한 가지씩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뜻을 정할 수 있다면 헛된 캠프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니엘의 두 번째 뜻을 정한 것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그는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누가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 이 다니엘 그 뜻을 분명하게 정한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세계 속에서 아마 그것이 최고의 값진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것이 여러분 생애의 첫째 목표가 된다면 아마 여러분 생애에 참 복된 삶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게 지켜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들이 아마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정말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명한 내 생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하는 이러한 뜻을 분명하게 정하신다면 그 뜻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세 번째로 정한 뜻은 뭐냐면은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노라. 따라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겠노라. 이 다니엘은 이 세 가지 뜻을 확실하게 정한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그 세 가지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굴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그는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안 쓰시겠어요? 안 지키겠느냐 말이에요. 그 시간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내용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물론 제가 첫 시간에는 성경에 말하는 복음,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좀 올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걸 들었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위에 집을 지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정말 확실한 복음 위에 여러분들 자신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라면은 어쩌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사는 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세상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번에 이 전도의 사명인데, 전도가 무엇이죠? 길을 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다. 이게 전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도를 하려면 길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문제인가도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화목해 하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가장 먼저 전달해야 됩니다. 이걸 확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까지 드린 것 같아요. 어제 제 기억으로.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수십 년간 공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오지만 항상 제가 첫날 항상 제목이 그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항상 이 타이틀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소주제로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 이게 첫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믿음을 소유하려면 항상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실과 진리가 전제되는 곳에 믿음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어요. 사실과 진리가 없는 곳에는요, 절대로 믿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믿어라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 계시다 아무리 믿는다고 용 써봐야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도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은 믿음도 있는 거예요. 산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분명하게 전달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다. 바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 알 수 있다. 제가 5가지 말씀드렸어요. 참고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두 번째 창조 세계. 세 번째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 네 번째 사람의 양심.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증거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 하나님께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서 하나님 나를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사람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증거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확실하게 전도자가 돼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신 하나님을 증거해 보니까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이 창조 세계 우리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도 확실하게 숙지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 가장 효과적이더라.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양계에 대해서 저는 많은 책들,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몇 시간씩. 그래서 어떤 부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숙지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앞에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그것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확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잠시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분 살아계신다. 그리고 살아계시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5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증거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되어 있는 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따릅니다. 죄란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 저는 5가지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을 거예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냥. 첫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따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다. 이것이 첫째 죄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선악과 따먹은 죄예요. 열매를 따먹은 게 아닙니다. 그 선악을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누굴 버렸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9절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지옥 갈 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로마서 1장 2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이 죄입니다. 죄. 이거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저는 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된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선악의 기준이 돼가지고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것이 두 번째 죄다.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중요하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온갖 도덕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분할 수 없어요. 어느 죄는 크고 어느 죄는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확실하게 지옥 갈 죄입니다. 미워하는 거 확실하게 지옥 갈 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교만한 거 확실하게 지옥 갈 죄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전달해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한 내용들이 도덕적인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갖 죄들이 우리의 내면 속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마음입니다. 그래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린, 내가 주인이 된 우리의 상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책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됩니다. 심판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되고 확실하게 책망해 줘야 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천국 얘기보다 지옥 얘기가 훨씬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도 확실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 과정. 그리고 다음에는 뭐냐?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그 회개가 일어나도록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는 회개. 제가 그냥 큰 순서만 여러분 전달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연구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 누구 앞에서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전달이 안 되면 여러분 분명한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개발한 분이 계십니다. 제임스 박사라고. 이분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80이 됐을 때 수백 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분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스승님께 질문한 겁니다. 선생님 80평을 살아오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한 거예요. 이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뭔 얘기했냐? 다 제자들은 다 마땅히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 개발한 거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최고의 날을 묻는다면 나에게 최고의 날이 있고 최고의 만남이 있다. 그 최고의 날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날이다. 이것이 내 80평생의 최고의 날이다. 이 첫째 꼽았어요. 놀랍지 않나요? 네?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날, 그 날이 나는 내 세계 최고의 날이다. 그리고 나는 최고의 만남이 있다. 최고의 만남은 바로 이러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난 날이다. 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다.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개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볼 때 큰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나에게는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 숙연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그게 실질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는데 예수님 전하면요, 그 복음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분명한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확실하게 회개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먼저죠.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야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없이 예수 우리가 다 지고 갔다. 나 죄 없다. 이런 사람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구원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전해야 됩니다. 물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달자는 확실한 복음을 알고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확실하게 먼저 하나님께 대한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자라는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는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무엇이 아닙니다. 따릅니다. 복음은 누구이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개가 일어난 사람에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전달할 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 과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죽음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활 없는 죽음도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할 때, 예수들 얘기할 때 절대 이건 나눌 수 없다. 십자가가 다다.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따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이라 할 때는요, 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편의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어떤 부분은 맞다, 어떤 부분은 틀리다. 이건 절대로 잘못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은 이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했을 때는 이 네 가지를 꼭 제가 짚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다. 아멘. 이 부분을 확실하게 숙지하십시오. 그래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갚아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연구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성경을 통해서 많이 깨달으세요. 배우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건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는 것은 주인 바꾸는 거다. 그래서 오늘 잘못된 구원이라는 게 그거예요. 죄사함만 딸랑 얘기하면서 주인 바뀌잖아요. 그 구원 방향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또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믿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 할 때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잘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증거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그 가운데서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알겠죠? 그리고 전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결단보다도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한 결단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루에 한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리라. 길든 짧든 이걸 떠나서 어떤 경우라도 한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리라. 따라합니다.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리라.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자로도 할 수 있고, 전화로도 할 수 있고, 만나서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날 살아가신 분,
이 예수님을 한 사람에게는 전달하리라. 오늘 이후로 주님 앞에서 좀 그런 결단 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랍니까? 네, 그러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꿈을 가지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에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해보면 아마 몇 개월만 지나가면 여러분 자신이 놀랍게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여러분 남은 생애가 참 멋진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남은 시간 그냥 제가 조금 얘기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좀 얘기를 드리고 제가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내가 나이가 이제 71살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주님 믿은 지 이제 50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주님 안에 어떤 가치관들을 내가 가지고 살아온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제 마음에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서 가장 큰 가치관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행하는 삶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그 모델은 에녹이었어요. 왜 그 에녹이 모델이 됐냐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뭘 받았죠? 이 정도는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뭘 받았어요? 증거를 받은 자입니다. 가장 멋진 삶이잖아요. 최고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그래서 에녹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면서 내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두고 오래도록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좀 10여 년 지나서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가치가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것은 시편 78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굴 찾아냈다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여러분 한 말씀. 시편 89편입니다. 89편 20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찾아내서. 내가 이제 이거를 아마 청년 캠프 때도 한번 교제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자. 따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제가 이 단어가, 이 말씀이 좀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누굴 찾는다고요? 하나님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왜 찾으실까요? 그를 놀랍게 쓰시려고요. 그래서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윤경규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다윗을 찾아냈으니까 다윗 생애를 이렇게 읽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찾아낸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다윗 생애를 쭉 연구를 해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찾아내는 사람이 되자, 이에 대해서 제 삶에 굉장히 가치관을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하나님 섬겨가는 데 있어서 주는 성경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 좀 도움이 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년 전부터 제 마음에
또 다른 부분이 한 가지 들어왔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 말씀을 한 두 구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4절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4절 시작. 제가요 수년 전부터 이 말씀이 마음에 굉장히 꽂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또 근래는 가는 곳마다 많이 합니다. 따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받으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이 새롭게 제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움으로 와닿았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잘 알죠? 이건 아마 다음 성도 거의 할걸요. 찾았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이요 굉장히 제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와닿았습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 내가 짤막한 이 생을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은 얼마나 될까? 이것이 제 마음에 늘 숙제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삶,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기억될 삶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될까?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천국에서 빛나는 섬김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기억하는 삶, 그분 앞에 기억될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봤을 때 따라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박혔어요. 그런데 참 두려운 건 뭐냐 하면은 1절 보세요. 사람의 방언과 누구의 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어떤 결과라고요? 두렵지 않나요? 이거 더 깊이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사랑 없이도요 방언도 할 수 있고 천사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그 생각해 본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볼 때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야, 참 놀랍다. 멋지다. 얼마든지 사람들의 집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어떻다고요? 꽹가리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려웠어요, 제 마음속에. 사랑 없는 것. 2절은요 더 두렵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여러분 사랑 없이도 이와 같은 부분들을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게 두려운 게 그렇지 않습니까? 두렵잖아요. 여러분 지금 주님 성경 오면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서 3절은요 더 두렵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뭐 하고요?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여러분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진짜 두려운 얘기예요. 사랑 없이 순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 내 자산을 다 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적인 사랑은 예수도 자신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을 따라 주님 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사랑은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두 단어로 얘기하라면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성경 66권을요, 딱 두 단어로 딱 표현하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닌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십자가는요, 딱 두 단어를 얘기하라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만 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사랑에서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붙들려 있고 맺어진 관계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관리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이 사랑은요, 관리를 하지 않으면요,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은 관리하지 못하면 사랑은 식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나오는 그거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그거잖아요.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 잃어버리면 촛대 옮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우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마음이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하셔야 돼요. 왜 이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사랑을 따라 섬기는 것은 즐거움의 섬김이 되는 거예요. 이거 기쁨의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인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따라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유일한 섬김이 여러분 사랑을 따라 섬기는 섬김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지만 또 다른 사랑이 우리에게 유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잘못된 사랑. 따라 잘못된 사랑. 특히 교회 안에서. 디모데후서 3장은 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어떤 거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사랑은 식어지고 잃어버려지고 이런 잘못된 사랑이 왕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랑을 점검하셔야 돼요. 뭘 점검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가? 난 교회를 사랑하는가? 말씀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사랑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 사랑을 분리듯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이건 유명한 바울 사도의 기도인데요. 3장 14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단어들을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뭘 꿇고, 뭘 꿇었다? 그 여러분요, 기도할 때 무릎을 한번 꿇어보세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어떤 사랑 겠죠?
우리 속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속 사람은 뭐로 강건하게 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단어가 그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뭐가 박히고 뿌리가 박히고 뭐가 굳어져?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뭘 알고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노라. 여러분, 정말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뭘 깨달으라고요? 사랑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이걸 깨달아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든 삶의 뿌리를 거기에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태풍이 불어와도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이제 남은 세상 여러분 정말 전도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전해야 됩니다. 사랑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는 삶이었어요. 뭐에 이끌렸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나오잖아요.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간권하시는도다.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고 희생적이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갔던 원동력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힌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히자. 이거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힌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가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린 나의 생애가 되기를 원한다. 이걸 여러분 주님 앞에 확실한 기도 제목을 삼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크기의 어떠함을 매일같이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놀라운 것이죠. 저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그 사랑에 목이 메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면 눈물이 나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어떻게 날 사랑했는가? 아무리 표현을 해도 몇만 분이도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이 위대한 사랑에 붙들려서 여러분 남은 생애가 정말 주님과 더 밀접하게 동행하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첫째, 관심부터 가집니다. 뭐 가진다고요? 그럴 거예요. 아마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갖게 돼 있어요. 맞지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더 알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뭔가요?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살려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우리를 부르신 첫째 이유가 함께 있게 하시고, 사랑은 함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은 함께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닮는 최고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같이 사는 거예요. 결혼해서 부부가 살면 닮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맏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닮는가요?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든지 깨든지.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을 왕따시키지 마세요. 진짜로. 그리고 정말 사랑하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할아버지가요, 왜 손주 바보가 된 줄 압니까? 난 손주를 보기 전에는 이해 안 됐어요. 저는 저 선배들이. 옆에 오면은 누가 물었나? 핸드폰 가지고 어린애 하나 사진을 주면 누군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누가 물었나 뭐 내가 궁금해하나? 옆에 괜히 다가오더만 보지 누군지 아나? 이거 묻는 거야. 손주가 좋은 거야 그냥. 어제 누가 그런 얘기했나? 이게 진짜 바보가 되는 거라. 그냥 다 예뻐요. 다 예뻐. 이 아들하고 손주하고 달라. 그래서 아들 안 보고 손주만 보면 좋겠더라고. 왜 그러냐?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앞에 할아버지가 재롱 떨잖아.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사랑하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번에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 해주고 싶은 거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사랑하면 더 알고 싶어지고 더 알아가게 되고 더 얘기해주고 얘기해도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남은 생에 제일 첫째 목표를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히자. 정말 여러분 남은 생에 그렇게 붙잡혀서 어디 가도 예수님 자랑하는, 내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예수님 얘기 외에는 별로 할 얘기 없는 사람이라요. 그래서 전 예수님 얘기할 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할 얘기가 제일 많은 사람이라요, 저는. 그래도 예수님 얘기가 제일 좋아요, 기뻐요, 마음에. 입에 거품을 물고도 예수님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 제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예수 사랑하게 됐느냐?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돌아서 베드로 3번까지 예수 부인하고 돌아서 그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뭘 물었어요? 네가 왜 날 버리느냐 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뭘 물으셨죠? 따라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른 거 묻지 않을 겁니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랑의 관리 중에 한 가지는 사랑은 자주 고백을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예? 고백해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고백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를 사랑하면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길을 가다가도 꽃한송이를 보면서도
이상한 구름 한 점을 보면서도, 청명한 하늘을 보면서도 그의 주인 되신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제일 기뻐하는 게 사랑 고백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짝사랑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 사랑하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한 분의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더 크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남은 생애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그 사랑 속에 깊이 깨달으시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멋진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청년 캠프 때는요, 사랑하면 닮습니다. 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랑하고 좋으신 예수님을 더 많이 전파하고 더 많이 전달하고 더 많이 얘기함으로 부요를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3박 4일 동안 여러분 함께해서 참 행복했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5타임 이렇게 말씀을 또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경청해 주어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제가 청년 캠프 처음부터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생애가 더욱더 복되고 멋진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